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어디 있죠? 흩어지는 12지파.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를 낳았다 입니다. 시험하고 악에 빠지는 일은 사단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죄의 씨를 마음에 뿌리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고, 하나님은 죄의 씨는 마귀고 진리의 씨는 하나님이 뿌리셨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목적이 뭐냐면 얘네들을 첫 열매가 되게 해야 되겠다. 첫 열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품을 뜻입니다. 자, 흩어진 12지파니까 여기서 첫 열매는 일단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그랬어요. 첫 열매입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 한번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이 또 이스라엘의 약간 확장형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접붙인 자가 되겠다 그러죠. 그래서 또 첫 열매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로마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림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피조물들도 이 허무한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된다는 얘기죠. 구원이라는 표현을 그냥 여기다 쓰면 사람의 구원 다음에 피조물의 구원이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사람, 새 하늘, 새 땅. 여기 새 사람에는 새 이스라엘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라 부르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모든 구원받은 자들 중에 첫 열매는 이스라엘이 되겠죠. 근데 피조물 전체를 확대하면 신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신자들이 있어야 피조물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그 수가 다 차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왜? 이거 하나님이 정한 일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그랬어요. 세계 열방 중에 이 사람들이 먼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나왔어요. 장자 집에서 첫 열매가 나왔다고요. 예수가 부활하고 첫 열매가 되고 이스라엘이 그 부활의 믿음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이방이 믿음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피조물 전체까지 이 구원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제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 성경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불렀다. 그런데 이걸 폭을 좀 넓히면 피조물이 완성되는 거기까지 넓히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신자들의 수가 차면 그 다음에 피조세계 전체의 새로워짐이 시작된다. 그래 봤을 때 구원 전체로 보면 사람의 구원이 이게 사람과 피조물 말하면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입니다.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역시 피조물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저주 맞죠?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의 구원으로 순서가 이렇게 진행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네, 우리 번역 말고 킹제임스 번역은 뭐냐면 그분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뭔가 뜻이 있는데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를 첫 열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었어.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했니? 진리의 말씀으로. 자, 이거 하나하나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하죠. 마치 개 살에 이 다리 마디마디 하나 살이 꽉꽉 차 있는 것처럼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는 천 열매들에 속한 자들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천 열매 돼버리면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거 같죠. 근데 천 열매들에 속한 자 그러니까 이게 약간 확장형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신자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이스라엘, 이방이 믿는 자들을 천 열매에 속한 자들로 함께 묶으셨는데 바로 이로 말미암아 이제 왜 천 열매나 했더니 온 피조물의 새로워짐이 시작되는 단초가 믿는 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이게 남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다 돼야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천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셨냐 했더니 마귀는 마귀 씨를 마음에 뿌리는 식으로 하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리는 식으로 했다 아닙니다. 그래서 잉태와 출산의 비유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원리적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누구도 씨를 여기다 뿌리지 않아요. 다 여기다 뿌리지. 여기다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통로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귀로만 듣는 거하고 현장에 나온 거 다른지 아시겠죠? 저 설교할 때 굉장히 모양을 많이 하는데 모양을 많이 만들어 보이는데 음성으로는 지금 무슨 모양을 짓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런 게 많은데 자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다 어디다 뿌린다는 얘기예요? 예, 사람의 마음에 뿌려요. 마음이 인간의 신체에 기원하면 자궁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형성하는 것은 자궁이지만 영으로 새롭게 하는데 이 영의 출산을 시작하는 데는 자궁이에요. 마음의 마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마음을 지켜라 하는지 또는 마음에 쌓은 것에서 선이 나오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 거 보세요. 쌓는다 그러죠. 계속 들어와 쌓여요. 계속 들어서 여기서 커요. 커.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뿌리고 키워서 내놓고 그러죠. 끊임없이 악이 들어오면 여기서 끊임없이 악이 커서 계속 나오고요. 어느 날 들어오는 씨가 달라지면요. 다른 게 만들어져요. 중간에 갈등도 생기겠죠. 아무 열매도 못 맺고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겠죠. 이거 바뀌면 이제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인가 보면 또 그러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라니. 정말 중요한 겁니다. 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라. 생각, 사상에까지 새롭게 되지 않냐면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담은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가 쪼개져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가나다란 마법사 철자가 쪼개지는 게 아니라 완성된 생각으로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복음 그렇게 들어야 돼요. 복음 은혜 이렇게 듣는다고 복음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죄인이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완성된 뜻이 있는 문장으로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그래서 단편적인 지식으로 복음을 들으면 굉장히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요? 믿는 자의 입술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말을 가르칠 때 보세요. 처음에는요. 엄마, 아빠 하면 겁나 재밌죠. 8살 먹은 애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20살 먹은 애가 엄마, 밥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 장가나 보내겠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속이 터진 게 아니라 피눈물이 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듣는다고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에게 초신자에게 혹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했더니 야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러고 말해요. 나한테 뭐 복받았다고 할 만한 게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좋은 거 가르치니까 나와봐 이러고 만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라고 했는데 왜 죽었는데? 죽었다는 게 뭔 말인데? 죽은 다음에는 없어요. 그런 교회에서도 이렇게만 가르쳐요. 자,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난다 그랬죠. 최근에 안타까운 전화를 받았어요. 감사하게도 이 작은 종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 그랬어요. 무슨 일이냐? 교회 성추행이 있다고.
교회 관리 집사님이 중학생 하나 초등학생 하나 밝혀진 것만 여학생들을 뒤에서 안고 와가지고 성추행을 했는데 이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애를 10번에 10번. 관리 집사니까 교회에 CCTV가 어디 있고 어디가 사각지대인지 다 아니까 꼭 그런 데서만. 증거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여자아이가 전도사님 딸이에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친딸이 아니고 고모예요, 고모. 자기 형제간에 좀 상호작용이 어려워서 이제 입양해서 키우는 것 같아요. 고모가 딸로 해서 엄마랑 그래요. 그렇게 키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관리집사는 증거 없으니까 이거 이쁘다고 한 번 한 거 갖고 난리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돌리는 거죠. 근데 이 관리집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이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이 싫은 소리를 못해서 아무 소리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장로님들한테도 말도 안 해. 그 관리집사를 불러다가 책망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려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는 썩어 빠졌으니까 당장 나오라 그랬어요. 왜냐? 이 아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데 엄마인 이 전도사님과 또 함께 자기의 전화를 한 이 전도사님은 어째 되냐? 당신은 무기력하게 그냥 교회만 따르면 안 된다. 이 아이에게 이 범죄에 대하여 싸우는 엄마, 고모니까 그냥 너만 아니 싸우는 엄마로서 보여줘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이 딸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그냥 무기력하게 나와버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진리고 뭐고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중학생에는 무리를 이끄는 리더격인데 걔가 그리 상처를 받고 나니까 이건 상처지, 범죄죠. 그러니까 그 무리가 싹 떠나버린 거예요.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영혼들. 근데 교회 어른들이 이 일을 알고도 전부 다 침묵이에요. 왜?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해왔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창끝 같은지를 말을 해온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다 그냥 쉬쉬하고 넘어간 거예요. 자, 여기서 열매들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갖고 열매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단편으로만 해도 문제지만 정확하지 않은 복음, 흐트러진 복음 또는 용기 없이 전한 복음, 사람들이 이렇게 곤란한 것은 잘라내버리고 그냥 쉽게 죽 먹듯이 먹을 수 있는 복음만 던져주면 전부 다 기형이나 아니면은 약골들이 나오는 거예요. 약골. 이렇게 범죄를 당해가지고 애들이 울고 있어도 전혀 도와줄 수가 없어요. 평시에 복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갗을 베어나가는 것처럼 죄를 찢고 베고 도려내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걸 실제로 살아봤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 교회에서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교역자인데 더구나. 그러니까 담임 목사한테 얘기했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쉬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자는 더 떳떳하게 고개 빳빳이 쳐들고 다니더래요.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는다 그랬어요. 자, 결과를 보면 알아요. 생명을 낳는가 생명을 못 낳는가. 하나님이 거두실 만한 열매를 낳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는 뭘 뿌렸는가를 보면 알아요. 반드시 잘못 뿌린 거예요. 반드시.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거룩은 이만큼도 나오지 않아요. 자, 하나님 뭐냐면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예수님은 진리로 제자들이 거룩함을 입는다. 아까 요한복음에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고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죠? 거룩해져야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가 말씀을 우리를 낳았다는 말은 곧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뜻이죠. 로마서에는 뭐라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가 이 복음이 어떻게 한다면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로워진다는 말이나 거룩해진다는 말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나 이 세 개가 하나라고요. 같은 사건을 표현하는 세 가지 용어고 표현법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로 거룩하게 되고요. 실제로 의를 입고요. 의를 입은 자라야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거죠. 이 일을 하는 게 뭐냐? 복음,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역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했어요. 명백한 사실이고 이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누군가가 거룩하게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의로움을 입고 싶다면 그 위에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의 원인, 인자가 되는 것, 원인의 씨가 되는 것이 뿌려진 적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출생의 신비, 우리가 무슨 드라마에 보면 뭐 출생의 신비 어쩌고 그러죠. 이거야말로 신비죠.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일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명백한 법칙이에요. 명백한 법칙. 근데 참 희한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신앙의 법칙은 무시라고요. 세상의 법칙은 엄청나게 중요히 여기더라고요. 명백한 법칙 보세요. 독을 마시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죠. 독 먹을까 봐 얼마나 조심하는지. 신앙의 법칙은요. 거짓말을 듣고 지옥 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마귀 말 듣고 죄에 빠진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명백한 법칙인데 조심을 안 해요. 그렇죠. 보약을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 그러죠. 좋은 약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 그러죠. 좋은 음식 먹으면. 명백한 법칙이죠. 그러니까 몸이 쇠하면은 보신을 해야 된다고. 여름 되면 삼계탕 먹지, 보신탕 먹지, 수술 한번 하고 나면 뭐 먹지, 한약 지어 먹지, 난리나죠. 법칙이에요. 왜? 육이니까. 육체는 육체를 좋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범죄하고요, 영적으로 약할 때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죠. 이건 어찌 그리 무시하는지. 때마다 안 죽으려고 좋은 약은 그렇게 챙겨 드시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약은 그냥 남길까 봐 혓바닥 핥아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제일 맛 좋은 데만 딱 골라서 먹고 이거 설교 뭐 40분 50분 그 5분 되면 다 알아.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썩어빠진 정신이나 잘못된 마음을 갖고 하고 있는가 봐보세요. 명백한 법칙이에요. 태어나면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명백한 법칙인데 의사가 하면 진짜 죽을 줄 알고 걱정을 하는데 목사가 말하면 죽을 걸 생각을 안 해요. 기분 나쁘다 그래요. 맨날 죽는 소리 하고 있다고. 병원 가보세요. 의사가 사는 이야기 많이 하는지 죽는 이야기 많이 하는지. 돈 벌어 먹으려고 죽는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해요. 애기들이 열만 나가도 이게 뭐 뇌수정의 가능성이 있고 이래갖고 기형이 될 가능성이 있고 온갖 무서운 이야기는 다 해요. 하고 몇백만 원 쏟게 만들어요. 병원에서 들어 누워있게 만들어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약국 가서 알약 2개 먹으면 될 일이었어요. 내가 애를 셋을 키워봤어요. 거짓말 아니고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일. 당신 죄 회개 안 하면 죽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쥐도 새도 모르게 데려가 버립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은 안 들어요. 설마 나에게. 성경에 그런 얘기 있긴 있지. 절대 안 믿죠. 여러분, 설교하는 나 자신도요. 밤에 자다가 죽을까 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요. 창고를 짓고 내일을 즐기겠다는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리고 가면 그거 누구 게 되겠냐. 성경이 또 성경에. 나발이 멍청해가지고 술 처먹고 있다가 몸이 굳었고 며칠 있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날 밤에 데려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나는 성경을 믿어요. 성경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들 놓고도 뭔 기도해요? 얘가 대학교를 가야 될 텐데 뭘 가야 될 텐데 아직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한 번도. 첫째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첫째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올 전도사님이 계세요, 저녁에. 근데 그 전도사님 남편 될 분이 삼형제인데 삼형제 신앙이 개떡이에요. 그 중에 이 아들이 그나마 나아요. 부모 생각할 줄도 알고 그나마 형제들 데리고 교회 나올 줄도 알고 그런다 그래요. 아버지가 누구냐?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우리나라의 보수신앙이라고 하는 고신층 목사님이에요. 거기서도 상당히 이름 있는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뭘 설교하냐면 이게 좀 불만이긴 해요. 옛날에 부흥사들은 설교하면 맨날 복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뭔 본문을 읽든지 안 해. 그러니까 좀 이제 진해지기는 하지만 폭이 좁죠. 왜냐하면 맨날 결론이 이거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들들 때문에 그렇게 설교한가 봅니다.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삼형제가 겨우 교회 나와 있는데 이 아들들 왔을 때 부모가 뭘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가 가슴에 아주 진하게 깊게 새겨져 있어서 그렇게 결론을 항상 맺을 수 있지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식들을 보니까 정말 바라는 게 그게 바라는 게 이거 유일한 거예요. 사실 이거가 돼야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안 믿고 나는 애비로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 물론 모든 성경 본문을 그렇게만 결론을 낼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심정 그걸 그래서 존중하고 존경한다 그랬어요. 그분이나 나나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순수하게 듣고 순수하게 살아보려는 그 시댁될 분들의 그 마음 그걸 느낀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나도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로서 고급스럽지 못하도 괜찮아요. 굉장히 뭐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지 여러분의 가정과 자식들을 위하여 우리 새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예수 믿기 이것만 해도 1년이 부족하고 2년이 부족하고 20년 30년이 부족해요. 우리 부모들 중에 정말로 자녀를 위하여 바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게 도대체 막 태어나면 건강에만 자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는 그렇게 건강을 바라면서도 영으로는 건강을 바란다는 게 며칠은 못 간다니까요. 기도의 끈기가 일주일을 못 가요. 애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20년을 기도하는데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틀 기도하면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를 늘 반복해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진리로 증거한다. 진리로 증거하는데 가장 가까운 내 자식이나 내 식구한테는 진리를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쳤어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애 나를 믿는 엄마가 있고 믿는 아빠가 있는데 나는 그로부터 좋은 양질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싶은 부모의 모습을 봤어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부모의 모습을 봤는데 집에서는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좋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양질의 씨가 자식들의 귀로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막 바리새인 체하고 뒤에는 막 죄 짓고 막 그러냐. 그거는 진짜 답이 없는 문제고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입에서 씨가 나와 자식의 귀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절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렇게 뿌려도 말았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뿌려도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쥐새끼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집어먹어버리고 이런다 그랬는데 우리 인간은 뿌리는 것조차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들이 뿌리는 거 봐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뿌렸다 그랬어요. 뿌리는 게 쉽습니까? 고생고생해서 뿌립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한 거 보세요. 뿌리는 거 쉽습니까? 고생고생해서 뿌렸습니다. 새벽에 나온 분들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저같이 무명의 사람도 뿌리는 거 무지하게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 하는 게 뭐야? 뿌리는 거밖에 안 해요. 뿌리는 거밖에. 근데 뿌리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요. 내 자식이니까 쉽게 뿌려질 것 같습니까? 내 남편이니까 쉽게 받아들일까? 사랑하니까 쉽게 받아들일까? 천만의 말씀.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병이요. 이 바이러스와 싸우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진짜 피 터지게 싸웁니다. 안 죽으려고. 근데 영적인 싸움은요. 어느 한때 각성을 하지만은 그 긴장감,
그 싸우고자 하는 분투의 정신이 오래를 못 가요. 법칙은 정확한데. 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줘요.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 하나님을 악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경험하지 않으세요. 누가 만홀히 여기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오지 못하게 막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만홀히 여기는 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이 메추라기 땅에 우수수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끌면 하나님을 향하여 오던 말이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은 그 저주로 자기도 죽었어요. 딱 그 저주로 죽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 출생의 신비를 절대 경험으로 여기면 안 된다. 교회 직무를 다하고자 할 때 보세요. 이게 이제 교회적으로 해볼게요. 교회 직무가 뭐냐 할 때는 단답형으로 전도 선교로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그걸 풀어 말하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적어도 어떻게 해요? 뿌려져야 된다고요. 받은 자가 거부를 할지라도 알아 먹어야 돼요. 아, 예수를 믿으라는 거구나. 예수 사랑은 단어 두 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구나.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여겨져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생명을 낳는 일보다 앞세울 일이 없다는 것. 교회가 하는 일 중에는 생명을 낳는 일보다 앞세울 일이 없다는 것. 그러므로요. 생명을 낳은 자가 있다면 칭찬해 줘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을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본받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라와 아비람 다단 왜 이야기합니까?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 언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고요. 이 언어를 배우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지 말고 말을 배우려면 말을 따라하게 하죠. 우리가 말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일상의 언어가 성경의 언어가 되기를. 성경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가 되기를. 진리의 말씀이 또한 확대되어 퍼져나가는데 서로 힘을 모아야 돼요. 누구는 힘쓰고 누구는 모르겠다 하고.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야, 씨가 이거 더러운 게 섞여 들어갔다. 밥 먹다가 돌 하나만 들어가도요. 어떻게 해요? 밥 바꿔 달라 하지요.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가도요. 국 못 먹겠다고 비워버리죠. 그런 건 비위상에서라도 못 먹겠대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람의 말이 들어가면 그 비위상에서 못 먹겠다 소리를 안 해요. 더 재밌다고. 양념이 들어가고 맛있다 소리를 하지. 진리의 말씀이 확대되는데 같이 힘을 쓰고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복음으로 검사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됩니다. 왜요? 여기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 씨 뿌려지는 일을 또 하게 하시고 여기서 그 뿌려진 씨가 자라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씨가 뿌려지고 자라게 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로 있어요. 바울이 있고 아볼로가 있고 게바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뿌리고 물 주는 자들. 그렇게 있다 했지요. 이거를 부정어법으로 말해볼 거예요. 뭘 하면 안 되느냐. 생명을 낳는 일을 방해하는 짓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생명을 낳는 수고한 자를 무시하고 또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그건 너희 할 일이고 우리는 그런 일 안 해 하고 방관하거나 또한 전도하는 자를 조롱하면서 아이고 전도한다고 또 참 이런 짓거리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당신은 무언 위대한 일을 했는데. 사람의 심령에 자극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에 자극을 주는 정도의 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뭐 가을 되니까 음악회 하고 뭐 하니까 막 먹을 것만 나누고 먹을 거 나누고 필요한 일이지만 항상 그런 일에만 힘쓰는 복음을 뺀 복지 아니라 그랬지요. 복음과 함께 가는 복지해야 돼. 행여 교회의 조직과 권한과 능력이 생명을 약화시키고 죽이는 데 쓰이지 않도록 크게 주의하고 두려워야 돼요. 봐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조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신학 교육의 조직과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사람을 조직적으로 죽였어요. 성전 제사인데 기물을 만들고 하나님께 바치고 교체하는 일, 제물을 바치고 양을 선별하는 이 모든 종교 시스템의 일들이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죽이는 데 쓰여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하나님이 허물어 버렸어요. 교회의 조직과 시스템이 교회적 파워가
사람을 죽이는데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사는데 쓰여진 것을 방해하거나 여기서 감투자랑이나 하고 있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악에 빠지도록 시험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말씀과 연관해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원리대로는요. 계획에서는 개가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들은 말이에요. 어른들이 그러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개새끼에서는 개새끼가 나오고 사람한테는 사람이 나오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닮아가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애를 낳기만 해도 딱 닮았는데 시도두기 없자잖아요. 정말 진리의 근접한 진리의 근접이 아니라 이거 맞는 말이죠. 시도두기 없어요. 진리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요. 딱 보면 진리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미안하지만 그냥 판단이 돼버려요. 돼버린다고요. 그걸 어쩔 거예요. 아니 꼭 뭐 누구 닮았다고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마음에 그냥 딱 생각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누구 닮았네 하고 왜? 보이는 게 그건데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게. 그런 것처럼. 진리의 씨로 심겨졌다면 진리의 열매가 맺혀질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보이는 거죠. 상추하고 배추가 아무리 비슷해도 다른 거죠. 그죠? 상추는 다른 약간의 품종마다 차이 있어도 상추는 상추고 배추는 배추라고. 땅딸만한 배추건 큰 배추건 긴 배추건 가시가 있는 배추건 가시가 없는 배추건 어쨌든 배추는 배추라고요. 배추씨 심은 거예요. 진리의 씨가 심어졌으면요. 12제자가 성질이 다르고 약간 재능이 달라도요. 예수 제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는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 씨가 뿌려져가지고 예수 씨 뿌려놨더니 마귀 새끼가 다 걷어내버리고 지 씨를 얼마나 심하게 뿌려놨더니 태풍이 불어도 날아가지도 않고 홍수로 쓸려가지도 않고 잘 자라가지고 마귀 새끼 만들어놨어요. 불법의 자식.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을 가룟유다에다 표현했다 했잖아요. 철저한 마귀 자식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디까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그랬죠. 거룩에는 악이 조금도 없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존재가 되기까지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세상의 빛이죠. 우리에게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빛 자신은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봤을 때 감추인 거나 숨긴 게 없는 거예요. 그림자 속에 들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룩한 자들, 정결한 신부 이 표현들 다 보세요. 어디 여기에 흠인가? 흠과 티가 없는 신부로 너희를 중매하리 함이로다. 그림자하고 바꿀 만한 단어가 하나도 없죠. 흠도 없다는데 어디 그림자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너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요. 치열한 싸움이 있어가지고 이게 됐다가 안 됐다가 바울도 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이제 그래서 단답형으로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 영화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단어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단어로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웠다. 단어로 교리를 배웠다. 아 그게 교리적으로 뭐라는데 다 나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원리를 알고 있을 때 이거를 압축해서 개념으로 정리할 때 성환이 영환이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할 것이지만 주께서는 그 일의 싸움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라 그래요? 내 자녀가 되었을 때부터 여기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형kel 궁극의 목표는 뭐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처럼 흠과 티가 없는 게 목표로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런 사람 없거든요. 뭐 죄 안 지을 수 있나? 이런 썩어 빠진 정신으로는 항상 싸움도 없고 의를 위하여 분투하지 않아요. 그냥 때를 처음부터 묻히고 살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의 자녀로 행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을 보자 그 말이에요. 말로만 빛을 하지 말고 빛을 보자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보여? 그러면 너 빛의 자녀이냐? 반문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이야기예요. 어떤 이들은 복음을 들었다 하는데 거기다 추가를 하겠대요. 율법이 있어야 된대요. 이런 인간들이 주로 바울을 공격했어요. 그러나 바울도 다 알아요.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믿음을 증거한다고.
야곱도 알아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뒤에 나와 보면 알죠. 사람의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2장 10절에 보세요. 다 범한 거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알아요. 근데 왜 행위 이야기죠? 어떤 또라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속이려 하는 거예요. 내 행위였지만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내가 행위였지만 야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 믿음은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인간들.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을 어그러뜨리는 잡종씨를 뿌리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행위와 믿음이 너희가 그렇게 분리하려고 해서 분리가 되는 거지. 원래는 믿음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 움직인 거라. 반드시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거다. 네 살아있어 숨만 쉬어도 배가 들락날락 하는데 살아있으니까 먹고 싶어서 밥 퍼먹고 있지 않냐. 네가 믿음 있으면 말씀을 계속 들라고 한다. 만나다고 먹을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네가 밥을 먹고 힘을 쓰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말씀 먹고 힘을 쓰게 돼 있다. 근데 그게 전혀 나타나지 않아. 네 눈을 열어봤더니 동공이 멈춰있단 말이지. 살았으면 눈알이라도 움직이고 커졌다 좁았다 하는데 너희는 그런 미동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믿음 있다고 말하는 거냐. 이런 거짓말쟁이들과 싸우니까 여기 뭐냐 행위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씨로 우리를 뿌려서 나왔다면 우리는 뭐가 나온다고요? 나에게 뿌려진 씨가 진리의 씨가 맞습니다라고 보이는데 우리는 씨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열매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자식이니까 나 보세요. 우리 아버지 닮았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까지 가야 합니다. 이 가고자 하는 의지, 가는 발걸음. 우리 뭐 자꾸 철로역정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철로역정에서도 그 마음의 발동이 생기잖아요. 이 험악한 세상을 떠나야겠다. 주의 나라를 향해 가야겠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쉽습니까? 평지가 아니죠. 그런데 끊임없이 달려야죠. 이게 바로 믿음의 증거예요. 증거. 구원받은 표라고요. 그 여정이 구원받은 표라고요. 뭐로부터 시작했어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자, 씨를 뿌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버지로 달려가는 길은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인도해 주시겠죠. 그래서 이 길은 힘들지만 않아요. 정말 싸워볼 만하고요. 즐겁고 재밌는 길입니다. 아버지와 동행하는 일입니다. 동행 단어로 듣지 마시라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매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게 동행이에요. 숨 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는 믿음이 있구나 라고 인정을 받으시고 이것이 구원의 표입니다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며 그에게 또한 진리의 말씀을 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부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 죄를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날이 추워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마음은 더 뜨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연말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일입니다. 연말 연초에는 말이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더 뿌려주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일 오 주여 보리가 한겨울의 추위에 그 바람을 뚫고 일어나듯이 매화꽃이 일어나듯이 동백꽃이 일어나듯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찬바람을 뚫고 아버지 귀한 씨앗들이 찬바람을 뚫고 싹이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